20장 19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유대인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 속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숨을 쉬어 숨을 내쉬어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제목이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알기 전에는 이 성령 충만이 막 방언하는 것,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쉽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은사 받는 거 막 이런 건 줄 알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옛날에는 교회마다 막 심령 대부흥회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기도원에서 막 은사 뭐 받는 기도원도 해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뭐 오살레 기도원, 뭐 하늘산 기도, 뭐 수원의 유명한 칠보산 기도원 안 가본 데 많지만 그러나 중에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 성령 충만 받으려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 마음 뜨거워진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복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숨을 쉬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의미를 계속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충만이로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더라고. 제가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이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서론적으로다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의미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걸라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이것이 핵심이고 어떤 면에서는 계속 말씀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지금도 틀리게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있어요. 신비주의.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있습니다. 박해 율법주의. 예수님을 세례요한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가. 예수님을 선대적 하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은 틀리단 말이에요. 틀린 거.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질. 본질이 아닌 것을 알면은 결국에 영적 문제는 절대로 다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알지 못하고요. 신앙생활한테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인데 요거 알기가 너무 쉬운 건데도 너무 이게 너무 또 어려워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다락방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가정 신앙사람이.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제가 복음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틀리게 성령 충만도 틀리게 알고 있고,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저 이 구절을 어떤 면에서는 복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구절을 제가 알았지, 그전에는 제가 이 구절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 구절 모르고 신앙생활 했으니 얼마나 틀리게 잘못되게 신앙생활 했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몰라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절을 알게 하고 나니까는 하나님 나에게 뭘 줬어요? 축복도 축복. 뭔 축복?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이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이 축복을 내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게 확인되더라고. 예수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현장을 보면서 베드로가 초막을 셋을 때 하나는 주님으로 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다. 구름이 가려워지더니 두려워 떨고 있어서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랬죠. 나중에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했잖아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진짜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자꾸 사탄이 가요 틈을 타가지고요 율법의 눈에 보게 만들고요, 자꾸 율법의 대가는 모세요. 율법의 눈에 보게 만들고, 절대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율법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될 수 없는데 자 그게 보게 만든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자꾸 그게 사건과 문제를 통해 가지고 자꾸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요. 이 신비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10절 10절이 어떤 필요가 없어. 신비주의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절대 우리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뭘 남겼느냐?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결국에 여기에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한 가치, 이걸 딱 남도록. 그래서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만 다른 거 보이지 말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가치, 이 가치가 딱 발견되는 순간에요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이 이게 체험되는 거. 체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보화도 다 들어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다른 거 다 들어있는 거. 이게 다 들어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알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돼요?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고, 이게 자꾸 신앙생활만 할수록 이게 누려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요거를 확실히 체험한 사람도 뭐냐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말씀에 다메토동에서 이 그리스도를 딱 체험한 다음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있고 보화도 있고 다 들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지식도 있고 다 그리스도가 있구나. 한마디로 야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로구나.
이게 딱 답을 얻었어,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요, 그리스도 가치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가 다 들었구나, 이거를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가게 자꾸 이게. 응?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를 하나님 남도록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고,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것 같이 이게 쉬운 게 없어. 뭐만 알면,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면. 근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틀리게 신앙생활해. 성령 충만 틀리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 곧 이 그리스도 충만이다. 1.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다. 1번.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내가 곧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올해 성령 충만한데, 은사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충만하지 못하다. 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시골 다닐 때요, 어느 가정에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아예 그냥 교회 가서 그 집은 살아, 그냥 보따리 짧아지고 추운 겨울에도 그냥 이불 큰 거 가지고 와서 교회 살다시피 기도해 그래.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성령 충만한지, 이 물을 푸자는 물을, 이 물을 부으면 다 그 보혈의 피로 보이는데, 보혈의 피로다가 그래가지고 보혈의 피로 보이니까 밥을 못 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밭에서 일하다 말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지금 빨리 가서, 지금 어느 때도 밭을 매냐,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밥 매달 말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식구들이 난리가 난 거지. 일하다 말고 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말이야. 그 나중에 교회 가서 붙잡아 오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뭐만 몰라?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 이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결국에 그 아들이 목회교를 가긴 갔는데 어디로 빠졌냐? 이장님 씨라고 있잖아요. 1992년인가 언제 예수님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예 그 아들 목사하고 사모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뒤에다가요, 그 교회는 666 이거 딱 찍어가지고요, 66 해가지고 10월 18일 예수 재림해가지고 아예 그런 옷을 다 입고 다니고 티를 다 맞춰가지고, 그래가 아예 교회에 있는 피아노 다 팔아버렸어. 왜? 예수님 재림하는데. 근데 예수님 재림 안 했잖아요.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래 기도 많이 했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아니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이 돼야 돼. 성령 충만할수록 쫙 그리스도 생각이 나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리스도가 자꾸 밝게 알아가. 그리스도가 더 깊이 높이 이게 잠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이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니까 유일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곧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이야. 이 그리스도 충만하니까 유일한 문제가 뭔지 알아. 유일한 문제는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났어. 물고기 물에 나무르게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로마 3장 23절. 이게 죄예요, 죄. 이걸 보고 다른 말하면 언제나 말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자범죄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죄를 덜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범죄는 우리의 노력 가지고 이걸 안 짓고 이거 아니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재앙받는 거예요. 딱 운명에 붙잡혀, 운명에. 그런데 이 장본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바 사단, 마귀, 귀신, 악령.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여기에 장악되다 보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사단한테 쏘가가지고
하나님의 따먹지 말고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의 쏘가지고 죄악 속에 지금도 운명에 붙잡아 사는 거예요. 사단에 장악돼서 지금도 이 땅에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한마디로 뭡니까? 이 문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이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이걸 영적 문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충만하지 못하면요,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만하지 못하면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이게 이 땅의 진짜 문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하잖아요. 유일한 해답을 하라. 해답. 유일한 해답은 뭐냐? 딴 게 아니야. 우리 유일한 해답이 이 지식도 아니고요, 선행도 아니고 우리 노력도 아니라니까. 어떤 그런 세상의 방법도 아니에요. 유일한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0장 6절에 참 선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잖아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분이 해방시켜줬어요.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의 3장 8절에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림이 누구냐? 한마디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림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한 해답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에요. 유일한 해답. 저는 이 가치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복음 알기 전에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몰랐어요. 그 제가 지난주 말씀했지만은 제가 다니고도 성문교회 이걸 잘 몰라 지금도. 그러니까 다 그게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계속. 왜? 이걸 모르니까. 참 선지자, 참 스장,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 사실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진짜고 이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 가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뭐만 나와요?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 그래, 이 땅에 천만 가지 억만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는 하나, 창세 3장 문제, 영적 문제. 유일한 답 하나,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 마귀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 세상 왕으로 오신 그 이름 하나, 그리스도. 야,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비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020년을 왜 허락했느냐, 앞으로 몇 달만 있으면 2021년도를 왜 허락할 것이냐, 여러분 애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오는데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했느냐. 한 가지,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을 가지고 살도록. 유일한 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뭐요?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와 지금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알 때 그 사람이 자꾸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속에서 뭘 바라봐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 자꾸 이걸 하는 깨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축복이죠. 유일한 축복. 유일한 축복은 뭡니까? 유일한 축복은 신분의 변화가 와서, 신분의 변화가. 여러분, 나는 마귀 자녀였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마귀 자녀. 그런데 어느 날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가지고 여러분 애가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애가요, 마귀 자녀였을 때니까 마귀 자녀. 그런데 여러분 애가 한 분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여러분의 감사해?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 마귀의 자녀가 마귀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 권세가 주어졌어요. 뭔 권세?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아버지의 배경 가지고 이때 우리는 누구? 237을 복음할 수 있는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237을 복음할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참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유일한 축복, 신분의 변화가 왔다. 유일한 축복, 권세가 주어졌다. 야, 이게요, 그 일과의 축복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제가 어저께 저녁 때도 메시지 들으면서 바깥에 쫙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면서 복음. 저는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존경스럽지만은, 그런데 메시지 듣지 않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은 저 운동해서 뭘 할까 생각 들더라고. 근데 저는 현장 가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이 복음을 들으니까요, 야, 너무 좋은 거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또 저녁 때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복음 들으면서 하니까요, 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진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그리스도. 야, 자, 그리스도가 깊이가 되고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일한 문제가 보는 거예요. 유일한 답이 보이고 유일한 축복이 자꾸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자꾸 확인돼.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누려지게 되고. 응? 두 번째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은 곧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이다. 2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그 사람은 그리스도 충만해져.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니까 그래 충분하지요, 완전하지요, 모든 거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 사람 뭐요? 강조를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교회가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한국도 자꾸 무너지죠. 왜? 그렇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80년대 초까지는 뭐 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이 뭐가 충만했어요? 은사 충만, 병 고치는 충만. 응? 그래가지고 뭐요? 육신적인 축복받는 거, 이런 것들로 이게 성령 충만인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령 충만은 한 가지요. 성령 충만할수록 그 사람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져.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다가 완전, 그리스도 모든 것이로구나. 이 자꾸 답이 나와. 야,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 이게요. 응? 여러분,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가? 이유가 나와. 이유. 무엇을 강조해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강조해야 돼. 왜? 2절 말씀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지금 역사하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흑암이, 혼돈이, 공허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제가 선교지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도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강조되지 않은 그 현장에는 다락방에 들어왔는데, 복음안에 들어왔는데도 자꾸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자꾸 심해져. 그래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막 무너져 버리더라니까. 야, 저게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 안 했었구나. 이게 답이 나와. 제가 아는 어떤 그 현지인 목사는요, 얼마나 이 성령 충만한지 몰라 진짜. 그런데 한번 기도했다, 대표 기도했다, 아예 그분 기도할 때는 잠잘 준비하고 기도 들어야 돼. 제가 갈 때도 그랬어요. 15분, 20분, 어때 30분씩 기도하니까요. 따발성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성들이 막 부흥되고 난리 났어.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는 이 그리스도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자꾸 인보지 쓰고 방법 쓰고 그러더라고. 그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그 교회에서 나왔던 PTT 신학생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나중에. 그리고 거기 다니는 애들은 결국에 복음 있는 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 왜? 딴 거 하니까. 뭐래요? 성령 충만 곧 은사 충만이야. 이게 안 되더라고.
이 빛이 강조 안 돼. 이유가 창세기부터 15절 이거 강조할 수밖에 없어. 이걸 말하라가 아니에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창세 3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여자 옷은 그리스도에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 박살냈다. 이거 강조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를. 자, 이거 강조해요, 강조. 응? 여러분 현장 가서 뭘 강조해요? 창세기 15절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강조하라가 아니요. 그리스도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니까 창세기 15절이 강조되는 거 강조. 내가 너로. 우리 내가 너로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이라든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한번 큰 목소리로다가 한번 이걸 한번 우리 창세기 15절을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거 딱 강조. 이게 여자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박살내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120년 동안 네피림 시대에 방주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뭐 이런 핍박에 당하고 저런 핍박에 당하고 이런 어려움 당하고 저런 어려움 당하고 계속 뭐 방주운동하는 거예요. 방주운동 한마디로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네피림 시대니까 사단의 장관 시대니까 그걸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계속 강주운동 120년 동안.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응?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은 단 사람도 알아듣지 못했어. 왜 방주운동하는지. 노아의 식구들까지 다 알아듣지 못했다니까. 응? 출애굽 3장 18절 피어냐 피자사 붙잡을 때 사탄 노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29장 38, 39절 말씀했잖아요. 아침에 양 저녁에 양 잡았다고 그랬죠. 홍재표 권사님이 이게 송수양 전화가 왔더래요. 메시지 전사님이 갖다 주니까 그 녹취량 본을 계속 본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뭐 아침에도 양 잡고 저녁에 양 잡았다. 우리는 날마다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왜 아침에 양 잡고 저녁에 양 잡는 거? 왜 양을 이렇게 잡아야 되냐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송수양님이 자세히 가르쳤다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양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래서 이거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 18절 피어나 피제사 이걸 자꾸 어떻게 해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것이라 보라 천행터 아들 날 것이요 그를 입만하리라. 완전히 폴에 빠져나온 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비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장 하나 하고 있는데 진짜 누굽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선지자상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비밀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걸 알고 우리가 자꾸 이것만 강조하는 거. 이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니까 이것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어디 가서든지 어느 현장이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3주간 동안 황우자매 집을 못 갔어요. 그러다가 요번 주에 갔어요. 그래 갔는데 가니까는 제가 목요일 날 5시에 갔는데 예배 준비 다 하고 그냥 책상 놔놓고 엄마하고 그 황우자매가 딱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예배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했더라고요. 뭐냐 했더니 목사님만 오면 이렇게 순한 양이 되는데 목사님 아닐 때는 그냥 음악을 얼마나 크게 틀었는지 그 동생이 얼마나 성질머리 나는지 그냥 그 핸드폰을 갖다가 아주 박살내버렸대요. 너무 뭐 맨날 같이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저기 생방송 그 대학생 생방송 듣잖아요. 우리 찬양의 주영이 생방송 듣더만 거기도 대학생이 있다 보니까 생방송 들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텔레비도 틀고 텔레비도 크게 틀었는데
텔레비에 있는 또 음악 나오는 텔레비가 또 어디 있나 봐. 그것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트는데. 그러니까 그냥 텔레비는 또 박살낼 수 없잖아요, 그 동생이. 너무 힘들대. 그런데 목사님 오니까 텔레비 딱 끄더래. 목사님 오늘 5시쯤 되니까 선교시 어디냐고 다 준비해놓고 다 기다리고 있더래. 목사님 날마다 와야겠다고. 날마다 온다라니까 그 황자매가 아니대. 일주일에 2번만 오래. 근데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가기로 했어요. 뭐 찬송도 얼마나 잘 부르고 기도 얼마나 잘하고 또 뭐야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지요. 그 성교도 얼마나 잘 찾는지. 그래 요번 왜 목사를 혼자 오냐, 홍문에 오서 왜 안 데려오냐. 근데 다음에 코로나 조금 저가면 모시고 오겠다 그랬지. 근데 예배 다 끝나고 날 때까지도 그렇게 제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일 때문에 못 갈 때는 제가 전화로 내가 이렇게 다락방 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고 왔어요. 여러분 이걸 못 말하게 하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못 따르게 만든다니까. 이거를 못 따르게 만들어. 그래 내가 이걸 몇 번 같이 따라쳤다니까 이거를. 왜? 절대 그 자매 문제가 육신적 문제가 아니라 그 자매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그 자매 문제가 사탄, 마귀, 귀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말해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 우리 집에 올라가다 보면은 중풍 걸린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제가 놓고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다가 요번에 물어봤어요. 혹시 옛날에 교회 다닌 적 있냐 했더니 자기네 엄마가 안양 살았었는데 돌아가기 전까지 자기네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꼭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형제들도 있을 건데 형제들은 예수 믿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야. 자기 딸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풍글러가지고 걸어다니지 잘 못하고 늘 그 집 앞에만 의자 놓고 앉아 있는데 비 올 때는 없고 비 안 올 때는 항상 오고 있더라고. 그 당시에 예수 믿으라고. 진짜 영적인 문제 해결받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다고. 근데 말을 그렇게 잘하면서 영접다 그러니까 말을 입에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더래. 그래서 기도만 해주고 왔어요. 왜? 기회는 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왔는데, 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뭐 우리 엄마가 교회 다녔었고 우리 형제들 누구 다니고 우리 딸도 다 예수 믿고 그렇게 말 잘하더니 복음을 딱 전하고 예수 영접하려니까 말문이 안 나온다 그러더래. 이 귀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있는 생활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여러분 내가 고백해 보라니까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계속 이거 강조한 거. 초대교회가 사도전 3장 6절에 은가가 오면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서는 주를 알아. 사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말할 이름 우리에게 주인 적이 없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리스도 말하니까 죄상 무리가 죽게 들어왔다. 6장 7절 말씀에 7장 말씀에도 스데반이가 구약 인물을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하고 증거하니까 그냥 돌로다가 스데반을 쳐 죽였잖아요. 8장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말하니까 붙어두기 떠나가고 필립이 광야에서 에도피아 내시에게 네가 읽는 책이 뭔 책인지 아냐 모른다 그러니까 이사에서 35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니까 그가 저 세례까지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9장에서도 아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니까는 하나님이 누구야 평생 나는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그 아내에게 붙였다니까. 10장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경건생활 열심히 해도 안 돼. 누가? 백부장이. 근데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 사람이 결국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초대교회가 뭘 말했어요? 이 그리스도 말했어요. 장장마다 보면 다 그리스도 말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14권의 서신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계속 그리스도만 말했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그리스도 말하고요. 어느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 말하고 계속 그리스도 말했어요. 왜? 이것만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리스도 충만하니까.
그리스도 충만은 곧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뭐 했어요? 숨을 쉬었는데 이게 저거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는데 그 성령 받을 때만이, 성령 충만할 때만이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왜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이걸 밝히 드러난다니까, 밝히 알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고 그리스도 충만이다. 예.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완전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딱 끝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 충만한 그 한 사람만 있습니다. 한 사람만.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 있죠? 요 한 사람만 있잖아요. 다 되어지는 거예요. 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서 그리스도 충만한 한 사람만 있다. 여러분 지역에서 그리스도 충만한 한 사람만 있다. 그러면 다 살아나 버려. 다 살아나 버려. 다 살아나. 오늘 홍명수 그분이 이제 명예장로 이영수 권사님이 집사님이 명예권사 언주서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 저 언주 임만할게 다녀서 이제 연세가 이제는 있으시니까 80대 되시니까 이제 명예장로 명예권사로 오늘 취임식을 해요. 자, 임지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게 되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전혀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주먹을 믿으라 했던 사람이걸라요. 그런데 그 가문에 삼해 아파트에서 홍문희 권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영접해가지고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 한 사람 통해 가지고 그 가문에 그 남편이 장로했잖아요. 그 여동생 또 사촌 그 올케 우리 김 목사님 가정에 복음에 들어가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황운자매도 그 연결됐잖아요. 누구요? 그리스도 충만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중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 한 사람.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의 디모데 한 사람 때문에 루스드라가, 루디 한 사람 때문에 빌립보가, 야손 한 사람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브리스라 부부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 때문에 고린도가 다 복음화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니까. 이게 한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개인화가 되는 거. 개인화가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돼요? 이 개인화가. 뭐가 개인화요? 사도 1장 1절 그리스도 끝. 이게 개인화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화 시킨다는 것은 성공부를 잘한다, 뭐 교재를 얼마큼 띄웠다, 성경 몇 번 읽었다, 이게 개인화가 아니라니까. 개인화는 이 사람이 눈이 잘 안 보여가 성경책도 못 읽어, 남노고 기억자도 몰라. 그래도 그 사람 개인화되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 가슴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끝. 이게 답 나오면 그 사람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인화되기까지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 잘 못 알아듣으니까 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잘 못 알아듣으니까 또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못 알아도 상관없어. 이 구구장창 뭐만 내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저를 통해 가지고, 창세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스도, 또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스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계속 말하는데 어느 날 66권 말씀이 다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네. 신구약의 말씀이 다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다른 것 들으면 기분 나빠, 다른 것 들으면 기분이 이게 이상해져. 뭐만 들어야 돼? 그리스도. 계속 복음만 들어야 돼. 그 사람이 개인화돼. 개인화가 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되죠. 교회가 뭐가 교회예요? 3절 하나님의 나라 일. 여러분 개인의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화가 돼. 교회화는 뭐요? 그 사람의 교회예요. 교회. 그 사람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 응?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 사탄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탄 나라 꺾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그 다음 뭐예요? 현장화. 현장화는 뭡니까? 1장 8절. 증인.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증인.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느 형편 가운데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여러분, 나는 누구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은혜 받아, 그리스도 답 얻었어.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가는 곳마다 증인. 지난번에 김호중 그 트로트 가수가 새롭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방황을 했었는데 방황을 하다가 그 선생 같이 나왔어. 고은아 그때 나왔더라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런데요. 자기 보고 왜 이렇게 변화 바꿔졌냐. 그럴 때 그 호중이가 뭘 얘기했냐면 제가 원죄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원죄 문작이라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났는데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이렇게 알게 되었다면서 이게 포럼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11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복음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요. 내 체질이 어디로 들어가냐. 옛날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 돌아가고 올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뭘 들어야 돼? 복음. 자꾸 복음 들어야 돼. 끝났구나 이제. 이게 답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답을 가진 자가 이 답을 누리는 것.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답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이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을 전달하고 답을 누리는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답을 누리는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 창세기 6장에 빠진 사람, 창세기 11장에 빠진 사람에게 답을 준다니까. 나중심, 성공중심, 물중심 사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답 주는 거다. 왜? 현장에 답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올무에 종교, 우상, 무속, 이 올무에 딱 빠져있단 말이에요. 올무 빠진 사람 그 올무를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면 뭐요? 이 보여 풀어지 보여야. 근데 여러분 나는 영안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여. 창세기 3장 6장 11장 현장에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절을 말할 수밖에 없지. 창세기 6장 14절 방주동을 계속 말할 수가 없다고. 누가? 노아가. 왜? 보이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그 가운데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 누가? 아브라함이. 왜? 보이니까. 응? 그러니까 이 종교가 보이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지, 왜 우상 숭배하면 3세대가 망하는지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니까는 복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6가지 불신의 상태. 예. 이 6가지 불신 상태. 여기 빠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빠지는 사람이 여기에 빠져서 고통받고 여기 빠져서 어려움당하는 사람이 지금도 우상 숭배하지요. 정신 문제에 고통받지요. 응? 영적인 걸 전혀 관심이 없어. 육신에 관심이 있지. 그리고 뭐요? 다 이게 고성까지 답을 가지고 여기에 빠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아침에 저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 저들이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데 한 번에 딱 영접해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듣는데 3년, 4년, 5년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 10년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단정질 필요가 없어요. 왜? 어느 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사람이 복음 들을 때 그걸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복음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될 걸로 아니에요. 우리 이동하 고사님이 지금 저 코로나 때 못 나오는데
권사님이 저쪽에 저기 금강 이동했을 때 우리 캠프하다가 복음 들었는데 자기네 집에 수없는 사람 왔었대요. 올 때마다 다 쫓겨나 버렸대잖아요. 근데 우리 팀이 가지고 복음 전해서 이수영접회가 나가지고요. 영접하자마자 그 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부처상이라든가 많은 불경 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뭐 목탁이 다 있어요. 이 니아까죠, 니아까. 구르마로다가 몇 구르마 거기 실어 나온지 몰라요, 그 집에서. 그래가지고 목탁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고요. 계속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 버렸는데 그 시간표. 지금도 집에 갈 때 우리 전사님이 차 타고 가면서 그 저기 야탑에 가가지고요. 요번 주 강단 메시지 가서 주고 집에 간다니까. 왜? 날마다 읽을 때만 안 주면 안 된대. 그 집에 가서 그 주고 한 주간 동안 그 권사님이 집에서 읽는다니까. 나이가 지금 뭐 87세인데 88세인가 그런데 그 집에서 88세구나. 그 집에서 읽는데요. 왜? 계속. 그러니까 거기 연세 많은데도 그냥 그 집까지 갖다 주고 집에 간다니까. 오늘 있다도. 왜? 영적인 거니까. 응? 그러면서 끝으로 여러 번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표에서 시간표가 이 시간표가 뭔 시간표가 있느냐? 그리스도로다가 각인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다 각인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저도 보니까 살아오면서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로다가 각인되는 시간표에서 각인되는 시간표가 참 이게 제가 우리 목회자를 만나고 현장 가보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들어 영접을 했어. 응? 근데 각인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알고 죽는 자고, 분명히 이 사람이 마약 환자고, 분명히 이 사람이 세상에 여러 가지 도박했던 사람이고, 영적이 너무 많아. 찬 3장이 너무 많아.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요. 변화받은 것 같아. 완전 새로운 사람 같아.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자꾸 이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각인되는 시간표가 있어. 그 각인될 때까지는 계속 뭐요? 복음을 들어야 돼. 각인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말씀을 자꾸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돼. 응? 그러다 보니까 뭐요? 그리스도가 뿌리가 뿌리가 내려와. 뿌리가 읽으면 멘트가요. 초대교회가 11장에 로마 10장 일꾼들이 그리스도로 쫙 각인되는 시간표에 있었어. 뿌리가 내려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다가 딱 체질이 바꿔져. 그리스도 각인되고 뿌리는 체질된 이런 사람이 누구냐? 초대교회, 특별히 바울, 일곱의 렘넌트 이런 사람이잖아요. 와, 진짜로 이들이 각인되고 뿌리는 체질됐다니까.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이 전도의 삶을 가장 멋있게 산 사람 중에 산 사람이 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근데 이 바울이 보면은요, 그리스도 각인되기 전까지는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았다니까. 내가 주인이야. 그 날마다 사고 뭉치야. 제사장들 명령 받아가지고 예수님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못 살게 울고 갔던 사람이 골라. 근데 어느 날 담에 또 가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만났네. 만나고 나니까 딱 각인돼 버렸어. 각인 언제 됐느냐? 3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아라비안 거기 가서 훈련을 계속 훈련 받았어요. 계속 복음 들었어.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자꾸 뭐요? 이 각인을 자꾸 하나님 각인시켰어요. 각인. 이 각인되니까요. 그 수가 들은 게 뭡니까? 여러분 콜라를 먹고 틀리면 콜라 냄새 난다니까. 사이다 냄새 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각인되니까 뿌리가 그리스도 뿌리 내리고 체질되니까 전도자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축구 선수는 축구 안 하는 것보다 축구 하는 게 훨씬 쉬워. 근데 농구 선수가 축구를 안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 농구 선수 농구할 때 너무 쉬워.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에 체질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너무 쉬워. 이 그리스도 듣고 이 그리스도를 깨 듣는다. 너무 쉬워. 여러분 복음을 자꾸 들어도요, 어떤 데는 너무 힘도 안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라니까.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창세기 11장 나도 없이 물주시 성도 주시 했던 내가 빠져나오는 시간표라니까. 그게 빠져나오는 시간표예요.
이제 우리 운동선수들도 운동하다 보면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처음에 막 늘어 그냥.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느는 건지 안 느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간표 곤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다가요 각인을 받고 뿌리고 체질을 바꾸잖아요. 예, 시간표가 있어. 자, 보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주신 우리가 시간표가 뭐냐면 그게 바로 미션.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서 미션 말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정시예배. 우리 찬미가 오늘 포럼 잘했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졸려갔다. 텔레비 볼 때 말똥한 눈 뜨는데 졸렸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이게 도전하니까 이 졸음이 없어진다 했잖아요. 야, 그래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이게 매일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걸라요. 하기야 뭐 전사님 때문에 안 드릴 수도 없지만은 그 얼마나 귀해요 이게요. 나 그 참 이게 예배 드린다는 거. 제가 이렇게 이게 물어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많더라고. 예배 드린다. 여러분 진짜 이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정시에 도전해 보세요. 이 정시에 드리고 찬송 부르고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영적인 것 때문에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예배 한번 드리려면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 버려. 예배 한번 드리려면 사단이 결박당해. 예배 한번 드리면 어둠이 떠나가 버려. 그래서 이게 정시에 뵙고 드리시고요. 두 번째, 꼭 하루에 한 번씩 강단 메시지 듣고 기도 좀 듣고 정리하시고 또 녹취하시고 여기서 사모를 뽑아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가 잘 안 들리다고 틀어놓고 청소하는 거예요.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틀어놔 그냥 아무것도 틀어놔. 그러다 보면요 신기를 내가 이게 뭐 어떤 면에서 이게 안 들려면 신기라고 올라 이게. 근데 그게요 내 자아가 무너지는 시간표라니까. 내 자아가 깨지는 시간표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제 주보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라든가 언약기도, 구원의 기도 이걸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이거 해니까는 이거 늘 주보에 있었는데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너무 좋다더라고. 그 전에 찬미 보니까 찬미는 구원의 길을 다 암송하더만 저는 구원의 길을 다 암송 못하고 신앙 고백하고 언약기도문을 제가 하루에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계속 이거.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전도 대상자 이름을 앞에 적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한번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구원의 길 아마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그래서 24시간을 내가 뭐 24시간 하는 거니까 빼고 구원의 길을 한번 전도 대상자들 놓고 하고 여러분 그린 거를 찍어서 한번 보내줘 봐야지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에서 날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한 한 주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말씀 들을 성령 충만해지고요. 언약 기도만 하고 구원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더 나가서 뭐가 할 때 성령 충만해져요? 구원의 길 그릴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쫙 그릴 때 상대방 놓고 실제로다가 내 앞에 생각 그려보세요. 그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언약 기도만 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그래 충만이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행전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에는 1장부터 28장까지 장장마다 절절마다 다 그리스도가 가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이다. 여러분 신비주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많이 써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막 해요.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고요.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다 허탕치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은사 못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곧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충만해.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충분해져. 그리스도 완전 모든 것 돼. 그리스도밖에 없다. 야 그리스도 같이 그리스도 다 있구나. 그리스도보다 배심을 느끼게 되고 잡히받은 거 잡으러 쫓아가고 위에서 부르신 상으로 달려가고 야 그리스도 감사구나. 어찌 내가 그리스도 알았을까. 이게 자꾸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잖아요. 예수 누군지 밝히 알아진다니까. 예수가 누군지 깨달아진다니까.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충만이다. 한번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다. 아멘.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10몇 명 나오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소수가 모이는 거하고 이게 모이는 거 이게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근데 예원교회는 그 3,500명 들어가는 데잖아요. 근데 25명이 들어가지고 우리 걸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번 주에는 10명 나와야 돼. 딱 10명 나온대. 그 김경수 목사는 교동문 할 때 성도 대표를 읽어주기 때문에 나온다는데 10명. 그런데 정원정 목사님이 지난번에 예배 드릴 때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가 하고 그냥 성도들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3,500명 나온 데서 10명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그것도 뜨문뜨문 드는데요. 또 그 교회는 또 아멘 소리 잘하는 교회 골라. 근데 아멘 소리가 없었지. 그러니까 얼마나 저거면 정원정 목사님이 막 울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진짜 복음 하나 붙잡고 계속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로다가 24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는 내가 아버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전부고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가 아버지 성량과 민족과 전 세계에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